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혹시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 있으십니까? 나 참 복 받았다, 복 터졌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번 수요일에 도서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2층에서 책을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빼어들었는데 얇은 책 한 권이 책 사이에 끼어 있다가 따라 나오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었고 그 제목을 봤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이 뭐지 하고 이렇게 앞장 뒷장을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뒤쪽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해피머니 2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웬 도서관에서의 복입니까? 책 빌러 갔다가 책 살 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책 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주인이 될 것 같아요. 책 있는 곳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책은 도서관 2층에 있고요.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번대에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도서관 문이 열면 세이 친구들 몇 명이 보일 것 같아요. 200번대를 막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얇은 책. 네. 해피머니 2만 원입니다. 오늘은 짧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는 참 늑복 터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3번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좀 참 복을 받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빌레몬서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입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빌레몬서가 낯설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한 유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족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을 교회로 드릴 만큼 골로새서에서 헌신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한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두 사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만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겠다 해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을 때 정말 우연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의 지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레몬서입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사사로워 보이는 하나의 1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 짧은 성경은 사실 복음의 깊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인 책입니다. 오늘 빌레몬과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우리 빌레몬서를 다 함께 좀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모온이라고 써져 있고요. 거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은 노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제도는 로마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로베법에 의하면 노예들은 법적 권리가 없었고 또한 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인격으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의 원로원 의원이었던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피살되게 됩니다. 그 피살이 되게 되자 정부에서는 주인의 목숨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00명의 노예들을 함께 처형하게 됩니다. 단지 주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주인이 피습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예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못했기에 사회적으로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때리고 맞고 죽이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노예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주인이 크리스천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다른 노예들보다는 처지가 좀 나은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합니다. 오네시모는 탈출할 때 주인의 돈을 가지고 탈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로마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곳이 골로새인데 로마까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배를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자신의 신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을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그 익명의 섬인 로마에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눌려있던 모든 노예와 종으로서 눌려있던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을 다 써버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는 배고프게 되고 또한 외롭게 되고 자신의 신분인 노예 신분이 들통날까봐, 그것이 들통났을 때 항상 십자가형을 처형받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두려움의 악몽을 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빈곤, 죄인, 노예. 오네시모를 떠올렸을 때 딱 생각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오늘날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우울증, 두려움, 빈곤, 죄, 노예. 대학 다닐 때 가장 깔끔하게 생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는 친구였어요. 어떤 최신 기기가 나오면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 반에서 가장 못 사는 친구에 속하는 친구였어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몰래 그 친구가 갈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너무 궁금했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생기는 건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런 거 다 사냐? 근데 그 친구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잖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남은 돈으로 사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그 친구 덕분에 빚이 무엇인지,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대학 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도 넉넉하게 잘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일까지 빚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빚이 지금 총 부채가 6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6천조.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또 신혼부부는 전세 대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학비 대출, 다 빚이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이 시대에 누가 빚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빚에서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핸드폰 약정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를 부추기는 이 사회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 핸드폰 줄 때마다 무서워요. 왜냐면 제 아이 3살, 5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은 꼭 광고가 나와요. 유튜브에 중간중간에. 그럼 유튜브에서 정말 아이들 사기끔 만들어요. 뭔가 물건을. 그럼 아이들 그걸 딱 보고 나서 아빠 이거 사줘 라고 말해요. 그럼 거기다 5만 원 막 이래요. 4만 원.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아이들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 갑자기 팝업창이 막 뜨잖아요. 뭐 하다가 그거 딱 보고 있으면 뭐 사고 싶어지지 않아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예요. 소비를 하다 보니까 과잉 소비를 하게 되고 또 빚을 내게 되는 것이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다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누가 우리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아자입니다. 아신 대로 이 나아자는 두 개의 변이 만났습니다. 손수변과 창과자가 만났는데요. 사람이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것,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나아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찌르는 존재라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대요. 옆 사람을 찌르던가,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던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면 그 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을 통해서, 고슴도치가 너무 추운데 둘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찌르니까. 찔렀어.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또 추면 다시 또 붙으려고 그래. 그럼 또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손을 잡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린 진짜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친구를 상담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꼭 우린 누군가를 찌르는 것 같아요. 맞죠? 가장 가까운 가족, 연인, 친구를 꼭 찌르게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찌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죄인, 죽음, 무력함, 두려움은 사실 오네시모를 가리킬 때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키워드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또 다른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계실까요? 죄인, 죽음, 무력함, 두려움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성경은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 살았지만 심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그의 주인 빌레몬과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빌레몬을 복음화 시켰던 사람이 바울이기에 둘은 너무나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무익해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구로 취급받지 않던, 별 볼 일 없던 이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바울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 갇히고 로마라는 먼 땅에 갇히게 된 것도 이 오네시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항상 어떠한 친구가 저희 학과에 2학년에 어떠한 친구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이름을 되게 크게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가슴을. 왜냐면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친근한 표현을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갑자기 그날따라 그 친구가 굉장히 오버액션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왜 이래요? 막 이랬는데 그러니 내가 너랑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흔쾌히 그 친구가 제 방에 들어와서 같이 저녁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의 과거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는데 그것이 정말 불편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친구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개신교에서 신앙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신앙을 아예 중단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세이 성경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읽어보겠대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보겠대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찾고 싶은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시간에 그 친구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학과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합니다. 무익한 사람, 노예였고 도구 취급받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람을 선생이요, 학자요, 모든 사람의 빌레몬의 스승이었던 이 바울은 그를 이렇게 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말의 원어는 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심장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으로 대했어요. 자신의 목숨.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해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불의한 일을 너에게 했거나 너의 돈을 탈취하여서 도망가는 불의한 일을 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는 것이에요. 그 빚 모두 내가 다 끌어안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세이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들어가 있지라고 의아할 때 있지 않아요? 저도 그날도 의아한 마음으로 이 책을 묵상하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그것이 주인에게 발각되자 자신이 살기 위해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한 참으로 불의한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종이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 아주 자그마한 행동,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경에 기뻐하며 지혜 있다 칭찬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목사라고 불리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참으로 신실하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 자그마한 행동에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속으로 너무나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말씀을 큐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주인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불의하고 부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목사라는 직임을 맡겨주시고 나의 자그마한 행동에도 칭찬하시는 분이시구나. 날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갑자기 제 안에서 그 새벽에 저 안에 없던 뜨거운 어떤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의 모습으로 그 불의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새벽 아침에 주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의로운 청지기로 만드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도행적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짧은 문장이지만 복음의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친절한 마음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젊은 사람이고 자기는 완전 노년인데 그런 누가 더 불쌍해요?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사랑에 감격한 오네시모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한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귀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이 안식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사랑에 반응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주님의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로마의 법, 그런 모든 무력으로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임하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거룩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고 살까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이제 고민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완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기를 결단합니다. 빌레몬에게 간다는 것은 죽음을 결심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도망한 노예가 가면은 붙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가서 주인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합니다. 도망자인 오네시모는 참된 회개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외부적인 환경은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여전히 갇힌 자였습니까? 여전히 빈곤한 자였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외부적인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너와 나에게 무익했던 사람 오네시모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오네시모의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무한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오네시모가 예수의 사랑을 입어서 모든 삶에 유익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참 늦복 터졌다. 사실 이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박덕성 할머니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88세신데 이분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21살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식을 낳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식들이 많은 이렇게 사고를 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식들은 잘 커서 대학을 나오고 또 한 자식은 시인이 되고 선생이 되었는데 정작 이 박덕성 할머니는 까막눈이라서 글씨를 못 읽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점점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직설적인 성격이 갖춰지게 되었고 며느리랑 자식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막 상처를 받습니다. 며느리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은영 씨는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김용택 시인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일하고 분주하게 사셨던 할머니가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속상한 것들, 자녀에게 속상한 것을 끊임없이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좀 무엇을 하면 좀 다 긍정적으로 밝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글씨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을 글로 쓰게 도와드려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는 하나하나를 깨우치게 됩니다. 어머니가 삐뚤빼뚤 글을 쓰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병원에서 창을 열고 내다보니 꽃은 피어 만발하고 잎은 피어 청산인디 내가 왜 병원에 있냐 이런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언제예요? 그럼 어머니가 또 시로 쓰고 근데 그 중에 한 것이 그의 이은영 씨의 마음을 딱 꽂혀요. 뭐냐면 어머니가 시를 쓰는데 그걸 훑어보는데 어머니는 몸은 88세였는데 정신은 20살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몸은 늙었는데 정신은 늙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대요. 그 할머니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볼 때 할머니는 늙었기 때문에 정신도 늙으셨겠지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다 소녀 감성에 머물러신 거고 아직 정신은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정신과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은영 씨는 점점 시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 어머니는 88살 때 글을 배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인생이 펼쳐졌다고. 이제 자신의 존재를 좀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눈빛이 살아났다. 자식 걱정, 아프다는 하소연 말고 생각할 일, 고민할 일이 생겨서 어머니는 빛이 났다. 어머니는 나는 참 늦복 터졌다고 말씀하신다. 88세가 되어서 자신을 발견하신 거예요.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기만 이제 홀로 오직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 또한 고등학생 때 저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 또한 늦복 터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 두려웠고 그 다음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명의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아가고 있지? 계속 이 고민을 항상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체프 시간에 한국삼립 고등학교에서 자고 있었는데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잠에서 딱 깼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파파파박.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교인 집안도 아니었고 그냥 삼류학교가 가까워서 온 거였는데 저는 그날
제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온 세상의 만물이 창조된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땅만 보고 걸었던 고등학생이 집안을 비관하면서 집안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제가 하늘을 보고 살게 되었어요. 저의 유일한 취미는 삼육대 호수를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다 주신 거니까. 하늘도 나한테 주신 거고 나무도 나한테 주신 것이고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닌 거예요. 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늑복터였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더 너무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복이죠. 신앙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복이고 신앙할 수 있는 자식들을 만들었어요. 복 아닙니까? 더 복을 주신 거는 저희 가족이 다 이제 재림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전 참 늑복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 눈치 못 챘겠지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익이 다 들어가요.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 보고 유익이래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임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시대보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복 터진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더 큰 복이죠. 이것이 유익인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다. 사랑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자아포기가 될까요? 자아포기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복받은 거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복입니까? 복이죠. 마지막입니다. 빌레모서 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기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려야 되고 외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노년을 보내야 되는 우리일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토닥거리면서 나는 참 늑복 터졌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랑나눔 주간인데요. 여러분만 이 복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